할렐루야. 4월 30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너무 오늘 4월 29일 아주 화요일을 맞이하면서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1절, 오늘 보고 있는 요셉의 이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순탄한 길을 줬다면 요셉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무거운 거 드는 그런 대회가 미국 사람들은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무게가 어떤 건 50kg, 100kg, 심지어 200kg, 잘못하면 몸이 뼈가 부러집니다. 그걸 근력을 훈련시키고 이 주변에 수많은 걸 30kg부터 들면서 근육이 발달되어야 근육의 힘으로 드는 겁니다. 요셉의 영적 근육, 기도의 근육, 인내의 근육,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근육, 이게 강해져야 모든 난관을 뚫을 수 있는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단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드라마를 지금 실제로 구현해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지위에 오르는 그 모습을 지금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과 예수님은 또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야말로 옷을 벗김받고 왕의 옷을 입힌 것 그 자체가 조롱이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었지만 그 벗기는 세력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요셉의 옷을 벗긴 세력은 누구였어요? 형들이었죠.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 옷을 벗긴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였죠. 유혹의 손으로 그를 벗기고, 그러나 바로는 그에게 채색 옷을, 그야말로 총리의 옷을 입히고,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분은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영화로운 통치자의 옷을 하나님이 입히신 거죠. 오늘 여기 그 옷을 입고 요셉은 순찰합니다. 드디어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로서 전국의 권력을 가지고 땅을 순시하는 행정가가 됐는데 나이 30. 30된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참 하나님이 세울 때만이 의미가 있지 85세의 좀 덜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85세도 헤브론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47절에 보니까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아서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곡식더미
가만히 우리가 쌓아두는데 너무 엄청나니까 셀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잉여 잉산물이 막 쌓여가는데 2년째 또 쌓이고 3년째 또 쌓이고 4년째 5년째 비명을 지를 만큼 쌓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내 백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은 풍년과 흉년을 오고 가기도 하고 폭설과 폭우와 하나님은 한재와 한발과 하나님은 아주 이른 비 같은 생명의 비와 늦은 비 같은 열매의 비를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연현상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의미 없는 어떤 역할로 흔들릴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베스비우스 화산 같은 폭발이 여러분 지금 없는 줄 알았더니 인도네시아에 있었잖아요. 하와이에서 있었잖아요. 필리핀에서 있었잖아요. 최근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 폭발의 위력이 수소폭탄의 몇십 배가 된다는 것도 위력하고 하나님이 한번 폭발시키면 지구 전체가 못 산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 계시록의 그림이 하늘에서 불덩이는 원자폭탄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산만 폭발해도 그 엄청난 불덩이는 지구 전체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 드라마를 보면서 50절 보세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지금 결혼까지 했지 않습니까? 30에. 네, 왕족입니다. 이게 여기서 결혼했는데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 재미있는 것은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인내, 믿음으로 인내를 하십시오. 모든 고난을 뚫으십시오. 안 죽어요. 하나님은 므낫세를 줄 겁니다. 감사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실은 상처 치유는 더 좋은 걸 우리가 얻을 때 상처가 치유되는 거지, 과거 걸 잊는다고 고개를 아무리 흔들든 전두엽을 이런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이거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경계통을 끊어놓은 것뿐이지. 잊는 것은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므낫세가 나예요. 총리가 되어서 므낫세를 출산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드라마야, 하나님의 섭리야. 거기에 상처가 깃들일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볼 때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위로하는 자가 요셉 아닙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더 센 사람이 더 작은 사람을 위로하게 돼 있어요. 사랑에 더 흘러넘치는 사람이 덜 사랑 있는 사람을 품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부를 때 치유라면 에브라임 부를 때 성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유와 성취, 여기서 여러분 기쁨과 열매, 상처 치유 없이 열매를 땄다고 할 수 없어요. 두 가지의 삶이 오른손 왼손처럼 요셉의 삶의 열매로 풍성히 걷게 하는 그리고 12광줄이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께 오늘 꿈의 성취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다 받은 꿈을 여러분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다가온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소망 가운데 전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므낫세를 주고 에브라임을 주어 다 성취하게 했다는 열매를 따게 합니다. 53절에 보면 7해 풍년이 그치니까 드디어 흉년이 오는데 1년만 흉년이 돼도요 금방 삶은 빈궁해집니다. 그리고 곡식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에겐 큰 충격이 옵니다. 이 얘기를 요셉이 아마 앞으로 흉년이 온다고 얘기한들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풍년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들려도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쯤 되면 권력의 반반이 다 요셉에게로 온 겁니다. 실제로 곡식을 장악하는 자가 요셉이에요. 바로도 이 곡식 문제는 터치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너, 이 바로일수록 종교성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요셉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요셉을 존중하고 요셉을 맡기는데 요셉은 그렇다고 남용하지 않잖아요. 훈련받은 코스가 남용할 수 없게 만들어요. 바로가 두려운 게 아니고 코람데오. 그것이 자기의 평생에 자기의 삶을 지켜주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가 이 나라가 세상을 살리는 기술, 세상을 살리는 농업혁명, 벼이삭혁명, 몽골의 사막을 살리고 있어요. 그 사막에 우리가 풀을 심었는데 나무가 쫙 20만 평이 우거진 수풀이 된 걸 보고 코리안들 참 대단하죠. 아프리카에 우리가 쌀 지금 이식해서 농사로 사람들이 최저 어떤 면에서 기근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농업기술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을 때 이것을 나눌 줄 알고 이것을 공유할 줄 알고 그리고 식량난 때 우리가 특별히 또 재배한 수경식물 또 아니면 또 저장식물 또 아니면 우리가 아파트형의 다양한 첨단 어떤 기술로 재배된 식물로 최고의 영양식을 공급함으로 지구촌의 탄소 문제도 해결함으로 한국으로 몰려온다. 한국으로 온다. 네? 오늘 이런 꿈이 꾸어집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나라 되겠습니다. 100만 명의 헌신자라 11조처럼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열방의 삶을 드리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은 민족적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요셉을 또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오늘 내 삶은 나는 갈렙이 되고 내 자녀는 요셉이 되는 축복 오늘 한번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꿈대로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